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고, 네, 우리,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전력 5월 7일, 양력 2023년 6월 24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 아침 훈독 정성의 12일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상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연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리고 참 부모님의 소원이 온 인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그동안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씩 이 아침 정성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새롭게 부활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 그동안 열심히 신앙하고 뜻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심정을 상속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참 부모님께서 신앙의 전통으로 세워주신 훈독 정성의 시간입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줌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부모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육관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갖춰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참어머님 옥체 강령 만수마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령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은혜롭게 또 감사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4월달, 5월달, 6월 한 3개월 정도 남양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했던 달려라 청춘 식물 테라피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우리 김성태 단장님이시죠. 우리 장로님께서 또 한 톡을 또 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사모님도 이제 줌을 들으셨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나 근심 걱정하시고 못 들으셨는데 우리 임채일 목사님 함께 이렇게 들으셔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얼굴은 안 보이는데요. 우리 사카모토 장로님 감사의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감사의 소감, 감사의 내용 없습니까? 네. 평소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오늘 잘 안 보이셨는데 오늘 보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기 왕제롤 식구님이 어디신지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신지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소개 한번 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왕제롤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소개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셨어요? 네. 여기 이제 나오셨는데 궁금해가지고 네, 소개 한번 하십시오. 음소거 하시고요. 금방 얼굴 비치는데, 네. 안 들려요, 안 들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아침 혼독회 할 때 아기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옆에 있어서 계속 얼굴랑 좀 하기 네. 아기다 바로 깨니까 그래서 지금 화장실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디 사세요? 네, 대만 어디요?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네, 안녕하세요. 네, 모르세요? 반가워요. 제가 대만 식구인데요. 근데
남편 한국 사람 아, 왕지루 음. 그래서 사모사님 저 예, 옛날에 구리 교회 다니시는데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맞아 맞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그리고 이분은 쌍둥이요, 쌍둥이인데 그리고 네, 그 아, 언니가 동생이 말레이시아 협회장 부인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 김동준. 김형준, 네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한 고이제 듣고 있어요. 그 아기 음. 때문에 제가 좀 얼굴 아니 그 소리 나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근데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 네, 만수 그러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 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네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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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음, 그 말씀 통해서 아침부터 진짜 힘이 많이 났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또 많은 식구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12일째입니다. 12일.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우리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타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도 우리 남양주 효정평화 봉사단 팀이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65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는 인간 삶의 근본 덕목이 되는 효와 충과 그리고 열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종교가 들어와 열매를 맺는 곳이었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를 지녔음에도 하늘은 한국을 선민의 나라로 택하시고 하늘의 선민을 운행할 독생녀를 보내실 민족으로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늘의 뜻에 따라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 갈리히 기독학원에 모여 한족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국민회, 하와이 국민회, 대조선 독립단 등 9개 단체 대표들이 한 마음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군과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식민조국의 광복을 향한 필연적 열망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 독생녀가 섭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942년 1월 1일에 연합국 26개 나라가 미국 워싱턴에 모여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둘째, 평화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원모 할머니가 23년 전 6살의 홍순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도 독실한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을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1942년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세계는 1년 후에 현현하실 독생녀를 막기 위해 그토록 힘든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한국은 참부모가 태어날 나라로 준비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수많은 탕감을 치러왔습니다. 심지어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최악의 수모까지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독생녀가 태어나고 독생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권이 없는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의 탄생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해서 한국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 노정을 통해서 출발하는 참 아버님을 중심한 섭리와 하나 되었더라면 한국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기독교 섭리와 미국의 기독교 섭리가 연결이 되어 벌써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와 참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아버님은 잃어버린 기독교의 기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종의 종 노정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북한의 흥남 감옥의 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노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부모님이 성혼식이 있기 직전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1959년 10월에 독생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참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독생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4000년 역사,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4000년 역사는 독생자를 찾아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찾아 세운 기반 위에 독생녀와 만나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찾는 그런 기반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세우는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신부를 찾아 세우는 그런 역사였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감정 어디엔가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계시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관념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자리에 여러분은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슬픈 일이 있다 할진대 슬픈 일 중에서도 무엇이 제일 슬픈 일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감정 어디엔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존재합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버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사탄의 혈통을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도 효자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의 심정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DNA라고 얘기하는데 DNA는 유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내 심정 속에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서러워하는 DNA가 있느냐. 만약 그런 DNA가 없다면 종자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다른 거예요. 내 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의 DNA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사탄권 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한마디로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심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와 타락한 인간이 무엇이 다르냐? 메시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탄 루시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불만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중심한 그런 유전인자 그런 DNA만 남아 있습니다. 종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종의 DNA와 효자의 DNA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인자가 다르고 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이고 지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은 내 심령의 레벨이 아직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소생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물도 나요. 그러나 아직까지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심정의 레벨은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불러요. 그런데 양자의 기원은 본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본래의 혈통이 아닙니다. 다른 부모에게서 왔어요. 근데 양자로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부르지만 혈통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종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양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냐. 이 양자 단계는 장성급 단계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성급 단계는 달라요. 완성급 단계는 친자에 대해 친자식의 단계, 다시 말하면 효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님, 그러면 아버님처럼 금방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보세요. 아버지 하면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효자는요. 그 부모의 심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과 주인이 뭐가 다르냐? 종과 주인의 관계는 남남입니다. 심정적으로 촌수가 멉니다. 양자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거리가 있어요. 심정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촌수가 부자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이 아닙니까?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양자는 심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진짜 자식인 친자는 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고 나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는 아직 나의 심정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방금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철든 것만큼 내 심령이 자란 것만큼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부모한테. 그렇지만 부모한테 반발하는 심정이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았어요. 왜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할까? 언제나 배고픈데. 그런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이 좀 넘으니까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고 세계 선교에 다 돌아다녀 보고 고생고생 하다 보고 이제 66세가 되다 보니까 참 이제는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우리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93세입니다. 지난주에도 뵙고 왔는데 참 그 엄마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요. 내가 정말 해외 선교를 다니다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정말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결론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효정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효정이 있으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참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정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하는 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효를 하는 길은 바로 내 가정의 부모와 시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시부모는 내버려 두고 자기 부모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 하나님. 성약 시대는요, 실체 시대예요. 실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실체 하나님이 누구냐? 내 부모예요. 내 시부모입니다. 내 장인 장모입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이게 실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께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이상 하늘에게 효를 돌려드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나의 부모를 하나님으로 알고 모셔야 됩니다. 사람 모시는 곳을 곧 하나님 모시는 곳으로 생각해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공백이 없고 공상이 없어요. 공백이 뭐냐? 공상이 뭐냐? 집에 있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정말 기도방에 가가지고 천시문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고 참부모 찾고 집에 와서는 엉뚱한 짓 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준 분이 이완 목사님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체율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체율신앙하는 비결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모시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무용의 하나님을 모신다고요? 참 부모님을 모신다고요? 그 위선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시하라. 네, 부모를 하나님으로 알아라. 네,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라. 네, 부인을 하나님의 딸로 알아라. 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심의 시대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참 부모입니다. 구약 시대는 재물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성약시대 천일국시대는 무엇이냐, 누구를 모시느냐, 무용의 하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무용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를 무용의 하나님의 실체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가운데 공백이 없어요. 이걸 따로 생각하니까 원리가 생활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일본 식구들을 만나고 매일 만나지만 이거를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적용을. 하나님 따로 찾고 참부모님 따로 찾고 원리에서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원리는 원리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이게 분리가 되니까 체율이라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 환경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 외에 더 큰 슬픔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자식으로 영원하신 부모를 잃어버린 것 외에 더 큰 슬픔은 없고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은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린 일이다. 반대로 제일 행복한 일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다시 상봉해서 슬픈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아가씨를 보세요. 이 아가씨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거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영통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일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서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연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하나님을 위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릴 때 인간은 그때야말로 진정한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위한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눈물도 흘려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슬프신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과 소원을 알고 위로해드리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괴로운 일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천대를 받는 것이 제일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것이 괴로움인 것입니다. 슬픔도 그것이요 고통도 그것이요 억울함도 그것입니다. 만날 수 인연 가운데 있는데 못 만나는 것 이상 더 원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애노적에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이 제일 괴로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리를 듣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부모님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도 알아요. 원리는 알아요. 지적으로는 알아요. 관념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하늘부모님 어디 계세요? 나 정말 당신 만나고 싶어요. 나 정말 당신이 그리워요. 내 앞에 나타나세요. 나한테 오세요.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옆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타락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타락의 혈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벽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옆에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것,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거 이상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매를 맞고 천대를 받는 것 제일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인연 가운데 있는데 못 만나는 것 이상 더 원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고난도 뭡니까? 잠깐요. 어떤 고난도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님이 아직 살아있다. 근데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있느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굴을 파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아버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참 아버님을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면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아버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갈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아버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험난한 산이라도 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식구 여러분, 아버님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나도 아버님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아버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영계 가고 나서 그 아버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밤만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아버님이 미국을 나한테 맡겼다. 아버님의 반평생의 생애가 미국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미국을 나한테 맡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미국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아버님이 느껴져요. 그래, 내 대신 미국을 사랑해라. 나 이상 미국을 사랑하고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미국 식구들 한 생명 사랑해라. 그런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윤정의 노래 가사 가운데 초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초혼이라는 말은 첫째 번째 결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초혼입니다. 그 노래가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가사 제목을 보면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땅이고 바다고 넘고 에베레스트산이고 뭐고 에베레스트산이고 뭐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제쳐놓고 이 세상 끝까지 멀고 먼 세상까지 난 달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라면 어디라도 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참,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다. 아버님을 향한 그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버님은 만날 수 없으니 슬픔도 그것이고 고통도 그것이고 억울함도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어머님 제세 시에 어머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아버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이상 원통할 것이 없고 이거 이상 서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윤정의 노래를 한번 좀 불러드리고 한번 아버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네? 아까 나왔었는데. 잠깐만요. 응? 대성 자체가 안 나와. 이거 나와서 이거. 한번 됐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말 그 의미가 깊어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러니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끝에 가서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아버님이 계신 곳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그리워도 만날 수 없다는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타락한 인간 사이에 언제 이런 심정의 상봉이 벌어져야 될 것이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아버님의 예와 가운데 참 충격적으로 참 다가오는 게 아버님이 얼마나 그리움의 사람이고 정의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흑석동에서 공부하실 때 청소년 시절에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정주에 돌아가십니다. 정주에 돌아가서 충모님하고 만나게 되면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흐느껴 본다는 아들 왔어? 엄마 저 왔습니다. 아들 왔어.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이고 운답니다. 아버님이. 참 그거 보면요. 아버님은요. 정적인 사람이에요. 참 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버님의 그런 정의를 어디로부터 상속받았을까? 충모님이 그런 심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는 그 아버님이 한번 이제 한남동에서 이 화를 듣는 걸 듣고 깜짝 놀래고 참 감동을 받은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다. 물론 나라를 복귀하고 왕권을 복귀하고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지만 나의 내적인 소원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느 한 날 영계에 갔을 때 내가 영계에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100계단, 1000계단 위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다가 아버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문선명 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한면에는 반갑고 그리워서 그 100계단, 200계단, 700계단, 1000계단 위에 있던 하나님께서 양말 신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높은 계단에서 막 뛰어내리다가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르고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저 먼 발치에서 보니까 아버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시멈 최대한 스피드로 달려가고 아버님도 그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최대한 속도로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끌어안고 아들아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님의 소원은 하늘과의 그런 심정적인 상봉,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갖고 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계 가면, 여러분이 영계 간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그냥 어깨만 두드러지고 수고했다. 그런 정도의 레벨의 환영일까? 너희는 자식 뭐 했어? 그렇게 나무라실까? 아버님이 일평생의 뜻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놓고 위로하다가 가신 생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의 상봉,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심정의 상봉이 언젠가는 누구나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영계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영계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님도 영계 가셔가지고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 정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실 그런 어머님이신가 아버님이신가 그런 심정의 상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과 억울함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여자나 남자들은 아버님을 자기 아내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남자도 선생님보다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3번 이상 대성통곡해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 기쁜 심정을 느끼는 사람이 직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서러움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며 영원한 자극이 되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도 그리고 6번이나 감옥을 드나들고 수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당한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괴로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서러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벌떡벌떡 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영원한 자극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서러운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벌써 이 뜻길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인지 절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가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부모인 하나님이 서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가 내 참부모가 누구보다도 인류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서러운 길을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서러운 아버지를 놓고 뒤를 돌아설 수 있느냐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사정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런 아버지를 놓고 뒤돌아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도 책임져야지. 나라도 그런 서러운 아버지를 해원성사해드려야지. 그러니까요, 아버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교의 여자나 남자들은 아버님을 자기 아내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남자도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3번 이상 대성통곡해야 복귀가 가능하다.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뜻길 가면서 대성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지간에 심정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심정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심정이 없는 자는 유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 이상 통곡해야 된다. 제가요, 이제 성화 학생 때 입교를 해가지고 이제 겨울 방학 때 7일 수련이 춘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수련비 때문에 한 하루인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 수련소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수련소 문 안에 내가 발을 디디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아니 강의를 총서론 듣고 창조원리 타락론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내 눈물이 옆에 사람 앞에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강사도 나를 보고 울고 나도 강사를 보고 울고. 아담 노정을 들으면 그 아담의 서러움이 나한테 다가오고 예수님 노정을 들으면 예수님의 서러운 노정이 들어가지고 7일 수련 동안 내내 통곡을 했는데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 일생 가운데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가 야,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한 것을 체험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강원도 홍천 동면 제 고향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달 반이 돼도 전도 한 사람을 못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정 방문을 해도.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 식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너무너무 식구가 보고 싶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통곡을 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워했구나. 개척을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체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 기쁜 심정을 느끼는 사람이 쉽게 자녀다. 쉽게 자녀는요, 혈통이 달라요. 부모의 사정이 내 사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양자는 달라요. 종은 더더구나 남남입니다. 종은요, 결코 주인을 향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양자는 부모를 부모로 부르지만 부모의 심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자라야 됩니다. 친자는 부모를 향한 효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효자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길은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정말 내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내 십자가를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오는 십자가, 나에게 오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정과 고통을 체휼하게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루면, 그것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다루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루게 되면 거기서 심정 치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예, 나의 심정에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용의자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 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우리 재직회장님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오래간만에 여기 오신, 아니, 오래간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 매일 듣지만 얼굴을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서 우리 윤지남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들으시니까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윤진남 장로님 소감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2일 차에 이제 처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아침에 좀 출근 시간이 빨라서 계속 저녁에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신 거를 보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동안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제가 친자인지 양자인지 또 혹은 종의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좀 저희 부끄러운 이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또 제가 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우리 식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나님과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씩 체휼해 나가는 이 과정도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가급적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박종대 장로님, 재직회장님 소감 한번 해주세요. 아니,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박종대 재직회 소리 안 들린다고요. 소리 안 들린다고요. 박종대. 음성으로 하셔야 돼요. 뭐, 꺼져버렸나? 아, 네. 아이, 근데 화면이 꺼져버려. 아, 장로님. 장로님 들리십니까? 네, 예, 말씀하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너무너무 죄스럽습니다. 네, 네, 감사. 우리 장로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가슴 뭉클하고 또 하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매일같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요. 내일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준비의 귀한 정성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물론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있고요. 또 예배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은혜가 또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식구님들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 참부모님, 오늘 우리가 서럽고 또 가슴 아픈 내용은 하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 귀한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슴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져 거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환 장로님, 박종대 장로님, 사치코상 감사합니다. 조은기, 우리 권사님, 우리 최 교수님, 미역고상, 에릭고상, 동력씨, 우리 김성대 장로님 운전 조심하시고, 김동기 장로님 네 분, 나시목 김현주 모두 감사하고, 이금도 김명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순자 권사님, 나옥고상, 편옥기씨, 강수연씨, 와, 많은 분들, 박윤리 권사님, 서미금, 선지선, 용수정씨, 나분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